미국의 의학 박사 존 자베트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식사 기도를 드리고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논문에서 식사 기도를 드리고 음식을 먹는 사람에게서 음식을 그냥 먹는 사람들에게서는 없는 세 가지 특이한 물질을 발견했다고 연구 보고서를 발표해 사람들을 놀라게 했는데, 첫 번째 물질은 아직까지도 자신도 완전히 규명할 수 없는 일종의 신비 백신인데, 그것은 모든 질병을 예방해주고 인간의 면역 기능을 향상시키는 효능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병 예방과 면역 향상을 준다는 기도 백신의 신비 비밀은 자베트 박사를 필두로 현재까지 많은 학자들이 계속 발표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두 번째는 안티탁신이라고 하는 항독 물질인데, 안티탁신은 항체 역할을 담당하여 사람 몸에서 각종 질병의 진행을 억제시켜주고 병균의 침입을 막아주며 살균까지 해주기 때문에 질병 예방에서 질병 치료까지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세 번째 물질은 방부제 구실을 하는 안티셉틴인데, 안티셉틴은 위장 내에서 음식물이 이상 발효하거나 썩고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고 소화, 흡수를 도와서 건강을 증진시키는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짧으면 20-30초에서 길면 1-2분의 식사기도, 비록 하루에 서너 번 드리는 짧은 음식 감사 기도이지만 감사의 신비와 위력, 기도 백신이 비밀이 이렇게 크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더 많은 감사와 더 감격적인 말의 감사와 행동과 물질의 감사에는 얼마나 더 크고 많은 기적과 축복들이 있겠습니까? 영국의 대부흥사 스펄전 목사가 반딧불에 감사하면 촛불의 축복을 주시고, 촛불에 감사하면 등불의 축복을, 등불을 감사하면 전등불의 축복을, 전등불을 감사하면 달빛의 축복을 주시고, 달빛을 감사하면 태양빛의 축복을 주신다고 설교한 것처럼, 작은 것에서 큰 것까지 범사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축복이 점점 더 많고 커지는 은혜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범사에 감사하라, In everything give thanks,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상고합니다. 첫째, 바울의 20가지 충고 권면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은 사도 바울이 성도들이 교회에서와 삶의 현장인 실제 생활에서 알고 지켜야 할 교리를 가르친 말씀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배우는 지식적인 성경 공부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서 지켜야 하는 실제적인 교리들 말씀으로서, 그 중에 1절부터 22절까지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훈계하고 충고 권면한 20가지의 지시 명령이 있습니다. 첫째는 Do not sleep,
Be spiritually alive. 잠자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 근신하는 성도가 되라. Watch, be alert for enemies. 원수 대적들을 경계해라. Let us be sober, not intoxicated. 술 취하지 말고 어떤 일에 치우쳐 마음 뺏기지 말고 진지하고 침착하며 근신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라.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며 성령의 곧 말씀을 가지라. 세 번째는 comfort one another. 서로 피차 권면하고 위로해라. 네 번째는 edify or build up one another. 이웃과 더불어 피차 서로 덕을 세우라. 무사 안일주의에 빠지지 말고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서로 도와주라는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는 know or be kind to ministers. 너희 가운데서 너희 신앙을 지도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너희 삶을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훈계하고 권면하는 주의 종들을 알아주어라. 주의 종들의 가치를 알아라. 마음으로 그들을 존경하라는 말이고, 여섯 번째는 esteem ministers highly in love. 사랑 안에서 영적 지도자들인 주의 종들을 최대한 존경하고 순종하라는 말씀인데, 여기서 성도들이 주의 종 목사들을 존경하고 귀히 여겨야 할 것은 그들의 직책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역사, 그들이 봉사와 수고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 일곱 번째는 live in peace among yourselves. 너희끼리 서로 화목하라. 성도들이 시기 질투하지 않고 서로 화목하는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의 종들을 위하는 길이란 말입니다. 여덟 번째는 warn the unruly, disorderly. 규모 없는 사람들을 권계해라. 규모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군사용어로 훈련받지 못한 자들로 대열을 흩트리는 낙오한 병사들을 의미하는데, 본문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일은 하지 않고 남의 신세를 지며 사는 게으른 사람들을 가리키고, 권계하라고 하는 말은 그들을 충고하라는 말입니다. 아홉 번째는 console the faint-hearted.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해라. 어려운 사정으로부터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라는 말입니다. 열 번째는 sustain the weak, strengthless. 힘이 없는 사람들을 붙들어 줘라.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붙잡아 주라는 말입니다. 11번째는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Be patient with all men. 12번째는 render evil to no one.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유대인들은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eye for eyes, tooth for tooth 라고 하는 출애굽기 21장 24절을 근거로 보복을 정당화했지만, 이것은 율법 정신에 따라서 공정하게 재판하라고 하는 말씀이지 피해자에게 보복을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13번째는 follow that which is good. 모든 사람을 대하여 항상 선을 좇으라.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좇고 모든 사람을 친절하게 대하라는 말씀입니다. 14번째는 rejoice always in all things. 항상 모든 것에 기뻐해라.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판토테 카이레테라고 하는 말은 원하는 일이 성취됐을 때 기뻐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어렵거나 힘든 일에서도 항상 기뻐한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절과 4장 4절과 10절에서 Rejoice in the Lord always.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 아래서
이 지상에는 주님을 떠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세상의 기쁨은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가져다주는 찰나적인 기쁨이고, 말초적이며 원초적인 기쁨이며 본능적인 기쁨일 뿐 영원한 기쁨, 절대적인 기쁨은 아닌 것입니다. 모든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주 안에서의 기쁨으로 삶을 기쁘게 살아가는 축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Pray without ceasing.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에 헬라어는 아디알레 이프토스 프로슈케스테라고 하는 말인데,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입술을 움직여서 기도하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라, 항상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세로 살라, 매사에 하나님께 나아갈 준비를 갖추고 살라, 항상 하나님께 의논 드리며 일을 선택하고 결정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16번째는 Give thanks always in all things.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모든 사건에, 모든 상황에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17번째는 성령을 소멸치 말라. 여기 소멸한다고 하는 말은 헬라어 스벤니테는 불을 끈다는 말입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하는 말은 마음속에 불타고 있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감동, 성령의 은혜를 무시하지 말라.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나 영감을 없애거나 소멸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성령께서 헌신하여 선교사가 되라, 11조를 드려라, 일천번제를 드려라, 새벽기도를 해라, 금식기도를 해라, 구제를 해라, 성경을 읽어라, 누구누구 집에 가보라 라고 하는 뜨거운 열망이나 감동을 주실 때 묵살해버리거나 없애버리지 말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떤 성도는 갑자기 밤 12시에 누구 집에 어느 주소에 장소에 가라고 하는 성령의 계시를 받고 그 집을 찾아갔다가 자살 직전에 사람을 살리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성령의 계시를 순종했다가 15년 동안 소식을 알지 못했던 친척을 만나기도 했으며, 어떤 사람은 성령의 감동에 순종해서 국제 전화를 걸었다가 기적적인 방법으로 친구를 만나 미국 길 안내를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음 18번째로 예언을 멸시치 말라. Despise not prophecy.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모든 말씀들을 비웃고 무시해서 경멸하거나 멸시하지 말고 하나님이 개인에게 주시는 예언들까지도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말라고 하는 말입니다. 19번째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해라. Test all things, retain good. 우리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것들을 조심하여 시험하고 난 다음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 가장 유익한 것만을 선택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마지막 20번째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Abstain from all appearance of evil. 모든 종류의 악을 버리라는 말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했던 20가지의 권면과 충고는 21세기 오늘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의 종들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자신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좋은 길 안내자가 될 것입니다. 안내자의 도움으로 곳곳에 위험이 도사린 히말라야 산을 등반하는 등산가들과 길잡이 안내의 도움을 받아서 미지의 땅 아프리카의 요지와 남미 브라질 정글을 성공적으로 횡단하는 탐험가들처럼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험악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카는 살로니카 만 북쪽에 위치한 온천지대 도시로 빌립보성을 건설한 마게도니아 왕 필립 2세의 양자인 카산도에 의해서 주전 315년에 건설됐습니다. 도시 이름이 데살로니카가 된 것은 카산도의 부인이며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 누이였던
데살로니가의 이름을 따서 불렀기 때문입니다. 로마가 마케도니아를 지배했을 때 데살로니가는 로마의 네 행정구역 중 한 지방의 수도가 됐다가 BC 146년에는 마케도니아의 전 지역의 수도가 됐고, 로마의 영웅 시저가 죽은 후 BC 42년에는 자유도시가 되면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다가 바울 당시에는 읍장이라 불리는 행정장관들에 의해서 자치적으로 관리될 정도로 발달한 문명도시가 됐었습니다. 바울 당시 데살로니가 주민은 대부분 그리스인들과 많은 유대인들로 구성돼서 유대교 회당들이 많았는데,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에 데살로니가에 머물면서 야손의 집을 빌려서 가정교회로 시작해 복음을 전하다가 마침내 데살로니가 교회가 됐습니다. 바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기독교를 반대하는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고 있었지만 외부의 환난과 박해를 잘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잘못된 종말관으로 성도들의 생활이 문란해지면서 교회 내부의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교인들 중에 일부는 예수 재림이 임박했다고 생각해서 일도 하지 않고 세상에서 해야 할 육신의 일들, 부모의 일과 부부의 일과 자녀의 일과 직장과 사업의 일들을 등한시하는 사람들까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염려하여 신앙생활에 많은 혼란을 빚고 있었습니다. 이런 교회 안에 여러 문제들을 디모데 목사에게 보고를 받은 바울은 자극을 받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기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맹렬한 반대와 핍박에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그러나 교회 내에 바울의 명성을 훼손하고 바울의 성실성을 의심하려고 하는 대적들이 있다고 말했고, 데살로니가 교인들 중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재림 시 죽은 성도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많은 의혹을 갖고 있다고 바울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러자 디모데의 보고를 받은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것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감사 표시를 했으며, 바울 자신과 그의 동역자들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대항하여 강력한 본을 세우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잘못된 종말관을 시정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르고 굳게 세우기 위해서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신학적인 주제는 예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면 먼저 죽은 성도들이 부활하여 하늘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한다. 그 후 살아있는 성도들도 공중으로 들림받아 주를 영접하며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토록 그와 더불어 살게 된다. 새 예루살렘으로 수고된 성도 중에는 예수님이 지상 재림 때에 예수님과 함께 지상으로 내려와서 대환란에서 순교했다가 부활하여 천년왕국에서 왕 노릇할 성도와 함께 천년왕국에서 왕과 통치자로 나라와 지역을 다스릴 성도도 있고, 하늘 유성 새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서 천년 동안 살다가 새 예루살렘이 신천신지 새하늘 새 땅 유성별과 하나로 병합될 때에 영원토록 천국의 영생 복락을 누릴 성도도 있다. 그래서 예수의 재림은 성도의 수고를 위해서 다시 오시는 공중 재림과 수고 성도들과 함께 오시는 지상 재림 두 종류가 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때와 시기는 아무도 알지 못하고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갑자기 임하실 것이다. 네 번째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마지막 날에 불신자는 멸망을 당하지만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성도는 예수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준 종말론입니다. 이제 바울이 종말론이 정립이 안 돼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과 실제로 종말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21세기 성도들에게 권면과 충고를 해준 20가지의 명령 중에서 특별히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In everything give thanks, for this is the will of God in Christ Jesus concerning you라고 하는 말씀을 알아봅니다.
놀랍게도 바울은 20가지 명령과 지시 중에서 유일하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해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해도, 성령을 소멸치 말라, 예언을 멸시치 말라고 하는 그 귀한 말씀에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붙이지 않고 오직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에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형용어구를 붙여서 강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려면 규모 없는 자들과 마음이 약한 사람들을 안위해주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모든 사람을 대할 때에 항상 선을 좇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내가 만일 악을 악으로 갚고 사람을 구별해서 선한 사람에게만 선으로 대한다면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소멸치 않고 하나님 말씀과 개인적인 예언을 멸시치 않으며 범사에 좋은 것을 헤아려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사람이 될 때 비로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할 때 거기서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며 예언을 멸시치 않고 성령을 소멸치 않으며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존귀한 신앙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평범한 일이란 범사의 헬라어 엔판티는 모든 상황과 환경과 어떤 경우에서도 라고 하는 뜻입니다. 철학의 대가요 대문장가였던 지혜시전 솔로몬은 범사,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람에게 일어나는 평범한 모든 일을 날 때와 죽을 때, 심을 때와 심은 것을 뽑을 때, 죽일 때와 치료시킬 때, 헐 때와 세울 때, 울 때와 웃을 때, 슬퍼할 때와 춤출 때, 돌을 던져버릴 때와 돌을 거둘 때, 안을 때와 않는 일을 멀리할 때, 찾을 때와 잃을 때, 지킬 때와 버릴 때, 찢을 때와 꿰맬 때, 잠잠할 때와 말할 때, 사랑할 때와 미워할 때, 전쟁할 때와 평화할 때가 있다고 말하면서 인생의 28가지 때 이 말씀을 통해서 범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말은 날 때와 죽을 때에서 전쟁할 때와 평화할 때까지의 28가지 인생 만사에서 좋고 나쁜 것을 다 모두 감사하라고 하는 말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 만사 세옹지마이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것입니다. 중국 국경의 요새에 사는 한 노인이 말이 국경을 넘어서 이웃 나라로 달아나 버렸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찾아와 위로를 합니다. 재산 목록 제1호인 이 좋은 말이 도망을 갔으니 너무 안 됐습니다. 했더니 노인이 말하기를 고맙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어떤 행운을 가져다 줄지도 모른다고 침착하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달아났던 말이 건장하게 보이는 다른 한 마리의 말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이 기뻐하며 축하를 하니까 하지만 너무 기뻐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일이 불행의 원인이 될지도 모른다고 말할 뿐 노인은 평소와 전혀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럭저럭 세월이 흘러 망아지가 태어났습니다. 어느 날 노인의 아들이 그 말을 타다가 말에서 떨어져 그만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이제 이웃 사람들이 걱정이 돼서 문병을 가니까 노인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이것이 오히려 행운을 가져다 줄지도 모른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 후 이웃 나라가 쳐들어와서 동네 젊은이들이 다 전쟁터에 나가서 진병돼 많이 죽게 됐지만 노인의 아들은 다리뼈가 부러진 상태의 불구자로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노인과 함께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회남자에 적혀있는 이야기인데
이러한 고사에서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언제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다고 하는 말을 변방요새 늙은이의 말, 세옹지마라고 하는 말로 부르게 됐습니다. 1921년 스웨덴 출신의 선교사 데이빗과 스베아 플라드 부부는 2살짜리 아들과 함께 아프리카 중심부 콩고로 선교를 떠납니다. 선교사 부부가 사역지로 종하고 들어간 것은 안타깝게도 부족의 족장이 그들이 마을에 들어와 사는 것을 허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족 동네에서 1마일 떨어진 곳에 살아야 했고, 그 마을에서 접촉할 수 있는 것은 족장이 선교사 가족에게 음식을 팔러 가도록 허락해 준 한 소년뿐이었습니다. 마을에서 다른 사람은 아무도 접촉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베아는 그 소년에게 먹을 음식을 사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부족 마을에 말라리아 풍토병과 전염병이 생겨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때 함께 동역을 하던 동료 선교사 부부도 말라리아에 걸려서 치료차 그곳을 떠났고 플러드 부부만 남겨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임신 중이던 스베아도 말라리아에 걸렸고 그녀는 아기를 낳은 후 며칠 만에 죽었습니다. 실망한 데이빗 선교사는 대충 무덤을 파서 아내를 묻고 선교 단체 본부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는 갓 태어난 자기 딸 어린아이를 그곳 선교사들에게 맡기면서 나는 스웨덴으로 돌아갑니다. 난 아내를 잃었고 이 아기를 돌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 망쳐 놓았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아들을 데리고 떠났고, 선교사들은 그의 딸을 미국으로 데려가서 신실한 기독교인에게 입양을 시켜서 키우게 했습니다. 그 딸은 미국에서 애기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됐고 크리스천 양부모와 함께 잘 성장했습니다. 어느 날 애기는 집으로 배송된 우편물을 살피다가 우연치 않게 스웨덴 잡지 한 권을 발견하는데, 잡지를 획획 넘겨보는데 갑자기 하얀 십자가에 있는 무덤 사진 하나가 그녀의 시선을 멈추게 합니다. 십자가에는 스베아 플라드라고 하는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애기는 본능적으로 그 사진이 자기 엄마 사진인 것을 직감하여 알게 됩니다. 그녀는 사진과 함께 실려있는 이야기를 번역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 잡지를 읽어달라고 말했고, 애기는 가만히 앉아서 그 모든 이야기들, 자기 어머니가 선교사로서 했던 모든 일들을 다 듣습니다. 얼마 후에 그녀는 아버지를 찾으러 스웨덴으로 갑니다. 아버지 데이빗은 재혼을 해서 4명의 자녀를 더 두었고 술 때문에 그의 삶은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복 형제 자매들과 감동적인 만남을 가진 아기는 아버지를 만나고 싶다고 하는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들은 잠깐 머뭇거리다가 아버지와 얘기를 나눌 수는 있어. 하지만 아버지 마음이 너무 마음이 아프셔. 그리고 반드시 알아둬야 할 것은 아버지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극도로 화를 낸다는 거야 라고 말을 전해줍니다. 아버지 선교사는 아프리카 콩고를 떠나면서 교회를 떠났고 신앙을 등지고 살았으며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떠나 방탕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이러한 잔인한 시련을 줄 수가 없다고 하는 이유로 하나님을 떠나 수십 년 동안 술 속에서 살았습니다. 아기는 단념하지 않고 아버지가 살고 있는 작은 아파트로 찾아갑니다. 방 안에는 빈 술병이 사방에 널려 있었고 카우치에 앉아있는 아버지는 술병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기는 오래전에 자신을 버린 73세의 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아빠라고 말하자 그는 눈물을 흘리며 거듭거듭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녀는 웃으면서 괜찮아요 아빠, 하나님이 저를 보살펴 주었다고 말했는데 그 순간 아버지의 표정이 돌변해 굳어지더니 눈물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비장하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잊으셨다. 하나님은 내 엄마를 데려갔고 나의 선교 사역을 빼앗아갔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고 나를 망하게 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버렸다. 내 앞에서 하나님 이 얘기는 절대 꺼내지 말라면서 입을 굳게 다뭅니다. 순간 아기는 할 말을 잊었지만 정신을 차린 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엄마 아빠 없이 자란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의 선교를 망하게 하신 것 같지만 아버지가 선교지를 떠나신 후 엄마 아빠의 전도를 받은 소년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부족 동리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다른 선교사를 모셔와 교회와 학교를 짓고 현재는 700명의 교인들이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며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미국에 있는 우리 가족 사진이고 이것이 지난달에 내가 아버지 선교지를 다녀온 사진입니다 라며 콩고 선교지의 사진을 보여줍니다. 물끄러미 사진을 들여다보던 아버지는 한참을 조용히 있다가 딸의 손을 붙잡고 흐느끼며 오열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를 떠나 살아온 이 죄인을 용서해 주옵소서. 조그만 시련을 이기지 못하고 원망 불평하며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온 나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애기야, 갓난아기 너를 버리고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아온 애비를 용서해라 하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애기와 데이빗의 만남은 아빠와 딸의 극적인 수십 년 만의 해후였고 아버지 데이빗과 하나님과의 또한 만남이었었습니다. 이 선교 간증은 비록 선교사는 어려운 시험에 낙심해서 선교를 포기했었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하셨다고 하는 데이빗 선교사 딸의 간증입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견디기 어려운 시련에 굴복해서 낙심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때에도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뿐입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것입니다. 밝고 환한 태양이 눈부시게 내려 쪼이는 희망의 날에도, 구름이 하늘을 덮어 태양이 안 보이는 우울한 날에도, 시원한 바람이 땀을 멈추게 하는 신나는 날에도, 비 오고 바람 부는 고통과 절망의 날에도 범사에 감사할 것입니다. 가정이 평안하고 자녀들이 잘되며 사업이 잘돼도 감사할 것이고, 가정과 자녀와 사업이 어렵고 일이 꼬여 풀리지 않아도 감사할 것입니다. 아침도 있고 저녁도 있는 인생이 세옹지마이기에 감사할 것이지만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더욱 감사할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넉넉히 이루어 드리는 신앙 승리, 믿음의 승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